예, 늘 쉬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죠. 인사할 만하니까 앉으라고 그러고. 저희들이 강습회를 진행해봐서 그 고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교재도 참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소명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또 하나님 어디에 나를 부르셨지? 여기에 대한 이 질문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에 부르셨나? 아니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지금께 주셨던 교훈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소명과 사명의 뜻을 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 소명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리고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수동태입니다.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 됐든 사명이 됐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내 삶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소원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한 만큼 그 물건이 비싼 만큼 나는 더 많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체가 왜 귀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러진 그 비용이 너무나도 비쌉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거죠. 우리는 예수님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비싼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너무나도 고귀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삶의 가치는 그분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또한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누구를 파견하는지 아세요? 취임하면 대사 파견하기 전에 특사들을 파견을 해요. 특사들. 자기 취임 인사하면서 특사들을 파견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은 대통령이 그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선생님 심부름 하는 거 요새는 많이 시들해졌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일이었어요. 요즘은 시키면 왜 저만 시켜요? 막 이러거든요. 이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일을 시켰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저희 때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요? 이 선생님이 그 교실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그 일을 나에게 맡겼느냐가 이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장관을 뽑을 때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들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검증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대통령이 맡긴 일이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이게 사명이고요. 첫째는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먼저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콜링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셔서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는 소명받은 교사가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 영성과 전문성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초기 항상 처음에 늘 밝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자신의 정체성, 이 소명을 늘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 소명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제 동원으로, 또 눈총에 의해서,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으로, 또 조금 나아진 가치관은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이 사랑해서.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렇게 하면서 교사 일하는 분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눈총 주는 사람이 사라지면 같이 교사 일 안 해요. 왜요? 눈총 주는 사람 때문에 교사 일 했으니까. 바쁜 일 생기면 교사 일 그만둬요. 또 아이들이 귀찮아지면 그만둬요. 왜요? 그 동기가 그거였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는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주일학교 할 때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아이들 말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육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계속할까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교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소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성경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붙여진 이름은 사도 바울 유형입니다. 이런 형태는 아브라함이 그렇고 또 모세가 또한 그러합니다. 또 신약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죠. 그때 장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추억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답이 써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그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누구신가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신가요? 성경에 써 있는 그 고백 말고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또 묻고 싶으셨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또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그분도 알고 싶고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이건 상호간에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어느 채용을 하려면, 직원 채용을 하려면 회사가 뭐를 해야 돼요? 채용 광고를 내야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요? 아니죠. 응시생들이 뭐 해야 돼요? 지원을 해야죠. 근데 채용 광고도 안 냈는데 지원하면요. 여기 왜 오셨어요? 이러는 거죠. 그죠? 채용 광고 냈는데 지원자 하나도 없으면요. 뭐 직원 뽑을 수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한테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누구세요?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원받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관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기에 대한 우리는 이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도 알고 싶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어디서 주님이 물으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보니까 그곳은 이방 신전들의 신전터였습니다. 거기에는 황제를 기리는 아우구스트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판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내 생활의 현장에서 나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부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찬양의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그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평소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물으신다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셨습니까? 형제자매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A4 백지를 한 장 준다면 거기에다가 무엇을 써 넣으시겠습니까? 내가 성경에서 배운 거 쓴 거 말고 정말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써 내려간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써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알고 싶으신 것은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 질문은 결국 나한테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 인물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듣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나를 부르신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소명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이 던졌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던진 질문이었어요. 자,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해결됐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들려주셨을 때에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 살아왔네요. 제가 섬겨야 될 분을 박해하고 있었네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내가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구원받은 모습에서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거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근데 이걸 모르면요, 이걸 묻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기도가 맞나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맞나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주님한테 원하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어떻게 나가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일 다 저질러 놓고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알라딘 램프의 진위 현상이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보신 분 알잖아요. 요술 램프에서 문지르면 툭 연기와 함께 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부를 때까지 쏙 들어가 있어야죠. 그죠? 문질러야 나오지 그 안에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문질러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혹시 대화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인님이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마치 하인 부리듯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왜 이거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상황.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 그 다음에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하리이까? 근데 만약에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건 뭐예요?
모순이라고 하죠. 모순. 주님이라고 하지 말든지. 그죠? 주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가요? 주님이라고 했으면 뭘 할까요?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주님이라고 해놓고 이거 해주세요 그래요. 주체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이 가운데서 첫째는 주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계획이 들어오지를 못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아나니한테 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해 줬겠죠. 사울아,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분명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명을 받게 되면서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그러한 고백을 하죠. 그것은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소명 확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몇 년 만에 선교사로 나가나요? 사도행전 9장에서 소명받고 13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 넉 장 만에 나가니까 뭐 몇 달 만에, 1, 2년 만에 생각하지만 시간이 어땠어요? 뭐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자, 누가 세우라겠어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교회가 나를 파송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도 아무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항변하지 않았고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이 따로 세우라는 지시를 받고 세워집니다. 개인의 소명이 먼저일까요? 교회의 분별이 먼저일까요? 여러분의 소명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소명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움직여져야 되지. 13장의 사도들이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이 일에 주체적으로 하고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이 둘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은 내가 떠벌리고 다녀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주로 1세대 형제님들께서 많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여호수아 유형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세대 유형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사도 바울 이러한 형태를 본다면 2세대는 여호수아나 디모데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오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앞에 다 답 나와 있죠? 무슨 책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몇 장에서 처음 나와요? 17장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자, 그럼 무슨 장면 가운데 나오냐? 전쟁하는 장면 가운데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이릅니다. 어떻게 좀 폼이 나나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차피 나 여호수아 아니니까 별로 관심 없으세요? 제가 여호수아가 한번 돼봤어요. 제가 여호수아가 돼보니까 요 모세라는 단어를 좀 빼고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생각 드시나요? 네. 근데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약간 좀 기분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만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근데 무엇을 명령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싸우라는 얘기는 주먹다짐하라는 얘기예요? 그 싸움이 아니죠. 말싸움도 아니죠. 무슨 싸움이에요? 목숨 놓고 싸우는 거죠. 자, 자기에게 부여한 임무가 어떤 거예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누가 나를 향해서 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그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누가 시켜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사람이 시키고 있어요. 말 같아서는 자기가 나가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 내가 뭔지요.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요. 목숨이 달랑달랑한 일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해본 일일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전직 직업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전직 직업 노예. 뭐 했어요? 막노동.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이 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탈출할 때 칼 갖고 나왔을까 안 갖고 나왔을까요? 못 갖고 나왔죠. 굉장히 위험한 일을 시켜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해본 일이에요? 안 해본 일이에요? 안 해본 일을 시켜요. 그걸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켜요? 사람이 시켜요? 사람이 시켜요. 이제 어떠실래요? 하실래요? 교회에서 장로 형제님이 부르더니 형제 이것 좀 해봐. 이거 잘못했다가 내 전 재산을 날릴 일이 생겼어.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야. 어떠실래요?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일이 아니야. 장로 형제님이 불렀어. 아니, 장로 형제님도 아니고 교회학교 책임자가 나를 불러가지고 이거 해라. 근데 잘못하면은 굉장히 욕 얻어먹게 생겼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아닌데 욕 되게 얻어먹게 생겼어. 근데 내가 해본 일이 아니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야.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요. 뭐 이렇게, 그죠? 일단 나만 망신 안 당하면 되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좀 감정이입을 좀 하시라고요. 내일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기서부터 여호수아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이 여호수아 이름을 추적을 쭉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쉬운 일도 아니에요. 목숨이 달랑달랑하는 일. 한 번 잘못하면 되돌이킬 수 없는 죽는 일이에요.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나에게 주어져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주어지면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아이가 있는데요. 누군지 아세요? 시키는 대로 하는 애가 제일 무서워요. 요령 피우는 애는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는 얘기는 잘못했을 경우에 요령 피운 애는 누가 책임져요? 네가 요령 피웠잖아. 근데 시키는 대로 하는 애는요. 이거 선생님이 다 책임져야 돼요. 마치 벌을 주는데 야 너 와서 뒤에 손 들고 있어. 근데 깜빡하고 교무실 회의 갔다 왔어. 근데 계속 손 들고 있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거.
근데 알아서 요령 피워가지고 손 내리고 있다가 선생님이 망 보고 있어가지고 손 번쩍 드는 애는 그냥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호수아는요, 자기에게 시켜진 그 일을 그대로 해요. 하나님한테 부름받았다고? 아니요. 사람에게 부름받았어요. 해본 일이라고요? 아니요. 난생 처음이에요. 그냥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아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해요. 그런데요,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하고 났더니 그 영광은 누가 받아요?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한테 달렸대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느냐에 달렸어요? 모세 팔이 내려왔냐 안 내려왔냐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여호수아 싸우는 거에 쳐다보고 있어요? 모세 쳐다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속 뒤집어지는 일 아니에요?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칭찬은 저쪽에서 듣고 있으면 제주는 고미 부리고 이런 상황.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자, 사람이 시켰는데 위험한 일인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했어. 근데 알아주지 않아. 다 사람들이 다 모세만 쳐다봐. 야, 싸움에 이긴 것도 결국 모세가 손을 들고 했기 때문에 이겼대. 박수 다 쳐줘. 어떠세요? 여호수아다. 아마 밥맛 없을 거예요, 오늘 점심.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나온 장면을 봤어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구의 부하? 네, 부하. 이 부하하면 부안하죠. 경상도도 부안한다 쓰나요? 이 부하 소리 들으면 부안하잖아요, 그죠? 이 누구의 부하라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형제님들은 특히 듣기 싫어하죠, 그죠? 네. 형제님들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그 본능이 있어서 누구의 부하 소리 듣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호칭을 듣냐면, 여기도요, 제가 모세 싹 지우고 여호와라고 딱 바꿨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호와의 부하 여호수아. 그건 괜찮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 하나님의 부하라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괜찮잖아요. 뭐 하나님의 종으로 이거 괜찮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지고 있어요? 모세의 부하, 모세의 종. 민수기 11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기도 모세를 지우고 뭘로? 여호와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것도 안 좋으세요? 섬기는 거 그냥 딱 질색이세요?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여호와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모세가 들어와 있어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모세의 부하였고 그는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그 권위자를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복종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보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그 인정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모세의 부하였다. 그는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도자들하고 또 교회학교의 책임자들하고 그들을 여러분들 섬기는 일을 그 사람 뭐 아부 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왜 섬깁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왜 섬겼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여러분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없음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모습은 지록기 33장에서 회막을 떠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회막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대면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따라가죠. 그런데 모세가 돌아가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여호수아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이 회막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소명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고,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랑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야기해야죠.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사건만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 독대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수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 캠프 가면은 자주 하는 얘기가 앞자리를 사수하라. 이게 앞자리를 사수하라. 앞자리가 다 비어 있는데 앞자리를 사수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앞에서부터 임한다라는 근거는 없지만 여호와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복이죠.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사수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 만남을 사수하셔야 돼요. 회막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만남에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과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그는 믿음의 결단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 40명을 보냈던 그 장소에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지만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여호와께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요,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교제 시간을 이어가고 있을 때에 나에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어느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세상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죠. 세상을 따르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볼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 자기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셔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 매번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민수기 2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안에 영이 머문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름을 추적해 가면서, 제가 여호수아는 이름을 쭉 추적해 가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제가 추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추적해 오셨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위험한 일이지만, 자기에게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던 일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모습,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아는, 인도자들에게 순종할 줄 아는 모습, 그리고 그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의 소원, 그리고 믿음의 결단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 여호수아를 향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결국 여호수아의 삶은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그의 순종과 충성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우리의 마지막 삶에 대한 평가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들을,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라는 얘기는 똑같은 삶의 목적을 공유한 세대죠. 모세가 명한 것을 여호수아가 재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있는 그 현장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주로 1세대 형제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2세대입니다. 2세대의 모습은 여호수아처럼 디모데처럼 1세대의 본을 따라갑니다. 1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분들이 시킨 것들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는 자로 가까이서 함께 동역해 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1:1 독대하는 자리를 사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결단이 주어지는 요구사항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그때에 하나님이 컬링을 하십니다. 부르셨어요. 시간이 꽤 걸렸죠. 왜 시간이 걸려드냐면 1세대 리더십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 그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그가 지켜가고 있는지, 어떤 판단하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아무나 불러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중요한 그 안에 영이 머물러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십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답을 보지 마십시오. 핸드북 보지 마시고 화면 보세요. 핸드북 들이면 제일 난감할 때가 이럴 때예요. 컨닝하지 마시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목숨이 제일 소중하죠. 혹시 목숨보다 소중한 거 갖고 계세요? 나는 목숨보다 이게 더 중요해. 없죠? 있으면 좀 돌봐드려야 돼요, 그분들은.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입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결국 이 말씀하신 뜻은 뭘까요?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라. 제일 소중하니까.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예?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뭘 위해 살아라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라는 얘기죠. 26절만 보면. 그죠? 예. 근데 왠지 그렇게 대답하기는 좀 껄쩍지근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말하고 지금 대답을 요구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근데 목숨보다 혹시 귀한 거 계세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일생에 종노릇한다고.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에.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무엇도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네 목숨이 제일 소중하니까 네 목숨을 위해 살아라. 이건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으세요? 목숨보다 귀한 게 뭘까요? 네, 답을 보여드릴게요. 목숨보다 귀한 게 뭐예요? 자, 양팔저울 아시잖아요. 양팔저울, 그쵸? 양팔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다는 목숨을 얹어놓고 생명을 얹어놓고요. 한쪽에다는 사명을 얹어놨어요. 양팔저울 딱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균형을 이뤄요? 생명이 내려가요? 사명이 내려가요? 어떻게 내려가요? 아니, 내 현실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봤을 때. 네. 말씀을 봤을 때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다 그랬겠죠. 생명과 사명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는 뭐가 귀하지 않다고요?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다고요. 귀하지 않은 게 아니고 조금도 귀하지 않다고요. 무엇을 위해서는? 사명을 위해서는.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가 있다 없다로 물어보지 않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훨씬 마음이 편하실 줄 압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아까 처음에 누가복음에서 보여드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고 시집가고 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장 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게 가장 귀해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내 목숨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뒤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 뒤로는 그건 귀한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서 귀한 게 아니라 이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한테 물었죠. 첫 번째가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주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행할 모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이 나의 이름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 가지고 얘기해줘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자기가 부여받은 사명이었잖아요. 아까 아나니아가 알려줬잖아, 이것을.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걸 자기가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이후부터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생명을 위해 살아가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요?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사명을 모르면요. 뭘 위해 살아가요? 생명을 위해 살아가요. 이게 사명이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생명보다 귀한 거 아직도 못 찾으셨다면,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자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지는 뭘까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꿀 게 있다 없다고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과 맞바꿀 만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는 반드시 잃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야 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 이것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준다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제 아들이 6살짜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전 보지도 못한 돈을 받았어요. 5천 원을 받았어요. 5천 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1,000원짜리는 아는 애인데 5,000원짜리는 거의 받을 일이 없어. 1,000원짜리, 만원짜리만 보았지 5,000원짜리는 이게 얼만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1,000원을 주고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바꿀 수 있어요. 왜? 5,000원은 돈 같지 않거든. 일단은 자기가 본 돈의 개념에는 없는 돈인데 1,000원짜리 바꾸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형이 야 그거 1,000원짜리 5개야 하니까, 그러면 그때 그 이후에 누가 1,000원 주고 바꾸자 그러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왜 안 바꿔요? 이게 귀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한테 5,000원짜리를 주고 야 10,000원짜리 주면 바꿀래 그러면 애 바꿀까 안 바꿀까요? 바꿀 수 있어요. 이 10,000원의 가치는 하나 알거든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10장이라는 것을. 이 아이는 바꿀 수 있어요. 왜요? 내려놓을 수 있다고 5,000원을. 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더 큰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생명이라고요. 이거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다는 거 부인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그 생명을 내려놓으래요. 그 손에다 뭘 얹어주겠다고요? 사명을 얹어주시겠대요. 그러면 이 사명의 가치를 알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못 내려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명의 가치를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내려놨어요. 어떻게? 조금도 귀하지 않다. 이 시간 여러분, 형제 자매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할 만한 일, 내 목숨과 맞바꿀 만한 거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걸 딱 발견하면요, 내 사명을 딱 차지하면요, 내 사명을 발견하면요, 굉장히 당당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면 굉장히 당당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한테 물으셔야 된다고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뭘 두려워할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한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가 두렵다고요? 버림받는 게 두렵다고요. 교사로서의 사명을 알게 되면 뭐가 두려울까요? 내년에 그만해. 이 이야기가 두렵다고요. 근데 그 소리가 두렵게 들리세요? 반가운 소리 들리세요? 이게 사명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라고요.
사명을 아는 자는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이 그렇게 그는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가치를 알았어요. 내 목숨보다 귀하구나. 근데 거기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다 전했는데 나는 거기에서 제외돼. 그는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아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은 늘 일꾼이 부족하셔요, 남아도세요? 늘 남아돌아요,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하잖아요. 늘 부족해요. 늘 채용 광고 내세요. 근데 채용 광고할 때 주님이 알고 싶은 게 있다고요. 너는 나 누구라고 생각하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 취직하면 회사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취직하는 거예요. 회사가 하고 싶은 일 취직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영업 해야지. 회사가 하고 싶은 일을, 회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발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알지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사명을 알면 당당해져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니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냐고요. 막 어떻게 하면 막 안 할까 막 그 뒤로 뺐다가 아이고 핑계 받다가 이거 얼마나 구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셨다가 마지막 3교시 하겠습니다.